예, 민수기 16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대요. 누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예요. 자,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종과도 하나님 세우신 종과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당연히 레위 지파를 모세와 아론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뭐냐면 성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예요. 고핫은 집회하다, 성회로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고핫의 손자 이스할이에요. 이스할은 그는 빛나다, 기름을 얘기해요. 이 이스할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가 빛나심을 인정하며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고라는 기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고 하나님의 집회를 모이는데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해야 될 이 아들 고라가 기회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떠날 기회를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라, 기회라는 뜻입니다. 딱 기회를 봐서 야 우리 어떻게 하자. 기회를 엿보는 자라는 거죠. 사단마귀가 일을 하려면 이런 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방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에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자손 엘리압이 뭡니까?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면서 잘 믿는 자처럼 보여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들 다단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자들을 보라. 총회장, 각 교단에 있는 자들, 구역장들 뭐 이런 놈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기회를 잡고 또 자기 강함을 나타내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다 자기 발밑에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루벤 자손의 고라는 한 놈이고 엘리압과 앱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아비람, 다단은 강함. 근데 둘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고라와 연합을 한 거예요. 아비람은 아버지는 고상하시다. 그러니까 잘 믿는 것처럼 꾸미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놈입니다. 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에요. 즉 루벤 족속에서는 3명이 고라와 연합을 했어요. 3명이. 그래서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벨렛은 뜻이 해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방되다. 아들 온은 활기, 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서 속해 있던 자가 해방이 돼요. 그럼 하나님 떠난 게 돼요. 그 다음에 활기가 있고 부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 서신서에서도 당을 짓는 거를 되게 경계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따로 나가서 당을 지어요. 여러분 당 짓는 게 많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을 지었고요. 사두개인들도 당을 지었고요. 또 복음이 있다 하는 자들도 무슨 교회에서 당을 지어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게 뭐 당을 짓는다는 뭐냐면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에서 왔던 뭐죠? 예루살렘에서 왔던 베드로 제자, 베드로 제자나 요한 제자나 야고보 제자가 왔는데, 별로 이렇게 겉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을 딱 봤어요. 야, 뭐 이딴 사람이 인도자를 하냐? 야, 너네 다 일로 와봐. 내가 베드로한테 배웠거든. 내가 요한에게 배웠고, 내가 야고보에게 배웠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혹해가지고 그쪽 사람 말도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또 부드럽게 잘해주는지요. 그러면 여기 50명 있던 사람 중에 5명 만나고 45명이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그 사람을 따라요. 그게 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고라가 가서 그 족장들 장로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게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하는데 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란 말이냐? 아니 모세하고 아론만 높아지고 뭐 우리는 막 그 밑에 들어가서 질질 기어야 되고 그러느냐? 아니다. 우리도 따르게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꼭 누구 밑에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250명 장로를 포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50 장로가 고라와 결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를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얘기는 너희가 각자 이 분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저기 지나치게 너희가 너희를 높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신분이 너무 높고 지나도다. 너무 너희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그러는데 너만 거룩하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있어.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모세와 아론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하나님이 높이셨죠? 모세와 아론이 높였습니까?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위에 너희가 군림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높이느뇨. 근데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보잖아요. 엎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진멸을 당할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기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하나님 진노가 100% 내릴 일인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냥 모세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니까 한번 붙어볼래? 이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자들은 마음을 낮춥니다. 그리고 당을 짓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마음으로 꺾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마음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바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어야지 자기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그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자 고라와 그 나머지 세 놈하고 또 너의 모든 무리는 250명의 장로를 얘기해요.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 그랬으면 그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 250 장로들하고 향로를 취하고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이랬습니다. 고라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어미하심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예요, 고라가. 그리고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장로들은 향로를 취하고 이 향로는 뭐냐? 거룩을 얘기합니다. 거룩을.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향로는 금으로 만든 향로입니다. 이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금향로는 믿음으로 거룩해진 것이고 그 안에 향을 집어넣어서 태우는 것은 향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향로를 취해요. 근데 이 향로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거룩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수로 향로를 만들었다는 거는 금으로 된 향로를 만든 게 아니라 노수로 만든 향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 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로에 불을 담아요. 그럼 뭐 태워야 되잖아요. 그 위에 향을 두라. 자, 향로인데 노수로 만든 향로는 뭡니까? 심판의 향로입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을 둔다는 건 네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위에 향을 두라. 향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향로에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입게 된다는 거죠.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레위 자손이에요. 제사장 레위도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인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나눠집니다.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보고요. 레위 자손은 짐을 옮기는 거나 성막 안에서 기구들 뭐 하는 일들을 하는 자입니다. 근데 분수 너희의 정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이라는 건 너희가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교만해졌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직분이나 너희의 이 어떤 수준이 너무 지나치느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따로 이게 떼어내서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봉사하는 일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뭐냐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표해서 대신 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는데 그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이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레위인들을 여러분 귀한 자들로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레위인 섬기는 자인데 이제 대빵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높아져서 너희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희생의 예물이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드려줘야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습니다. 레위인이 드렸다고 여러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제사장에 지금 15장에 제가 14장인가 15장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에 왜냐하면 죄를 없애고 그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제사장인데 어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다 모여봐 했는데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이 두 놈은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왜냐면 다단과 아비람도 아니 우리가 루벤이 장자인데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인데 루벤이 제일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불렀는데도 안 왔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 명을 거역을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기준, 판단을 엄청나게 높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다단과 아비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뭐죠? 12명이 여수아와 갈렙 빼놓고 죽였죠. 10명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40년 동안 뺑뺑이 도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게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 적 없어요. 모세의 마음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는 게 빨리 죽었으면 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 이스라엘이 잘못하고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막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는 건 소경을 만드는 거죠. 눈을 빼면. 그러면 눈은 뭐예요? 마음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빼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린 자가 되는 겁니다. 패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자기들 생각에 꽉 차서 이렇게 있게 돼요. 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이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면 이 단과 아비람이 희생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그 가져오는 예물을 받지 말라는 거는 돌아보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괘씸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자기 때문에 이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는 건 그에게 회개해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종의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단 마귀처럼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왜 나귀를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게 자기 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뭐냐 먼지를 발에서 터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성에 들어갔으면 그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걸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얘기는 나귀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누가 좀 훌륭해 보인다고 내가 막 쓰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나귀도 취하지 않았다는 건 제사장 직분과 또 하나님의 종의 직분이 있는데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막 내가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뭘 일을 잘못했다고 뭐 엉덩이를 뭐 맴매질하고 이런 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고라가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제 똑같이 여러분 뭐죠? 성막 안에 있는 향로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뭘 갖고 있느냐면 노창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누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한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이거예요. 너와 아론도 각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 회막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 누가 진짜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진짜 구원 안 받은 자인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 빼고 전부 다 죽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만해져서 자기를 나대려고 모세와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이겨가지고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한 사람이 잘못해도 모두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당을 지었던 이 핵심적인 놈들 그 있는 장막에서 사면에서 떠나라는 거는 그 텐트가 다 쳐져 있는데 그 옆에도 다 있는데 이들이 텐트를 걷어서 뭡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만 남겨놓고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몇백 메다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불렀는데도 안 왔던 놈이에요.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대요.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여러분 왜 악인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모세 아론을 한번 대적했다고? 여러분 악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인이 있고요 죄인이 있고요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죄인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예요.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여러분 자 보세요. 죄인이 악인이 됩니다. 죄인은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는 죄인이다. 이들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대적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면서.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왜냐면 같이 멸망당할까봐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모세가 얘기하니까 막 짐 싸가지고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얘기 뭐냐면 야 장막문에서 이제 모세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짐을 막 싸니까 막 부산하니까 마음에는 막 이게 뭐가 충만하냐면 패역한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모세 저 개놈의 새끼가 우리를 뭐 어쩌려고 우리 장막에서 다 피하라 그래. 그래 한번 보자 했더니 애들하고 딱 나와서 장막에서 모세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 막 이딴 마음인 거예요.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뭘 계획을 짜가지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 자, 잘 봐. 그냥 내가 칼로 다단과 아비람을 쳐 죽이고 이랬다면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밑에 있는 모세를 따르는 자에게 너희는 칼을 들어 다단과 아비람을 칼로 죽이라 이렇게 하면 모세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징벌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칼로 죽이면 사람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죽음을 안 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얘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들에 있던 장막과 애들이니 전부 다 땅을 버려서 전부 다 땅 밑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땅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시체도 못 찾아요. 음부, 땅이 갈라져서 밑으로 들어간 게 음부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아라. 아주 희한한 기사가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여러분 땅이 입을 열어서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고라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애들 손자까지 다 만약에 있다. 그 수십 명이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애들이 뭔 잘못이에요? 애들이 지 하나 마음을 잘못 먹어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총회에서 망한다는 건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총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불못에 있게 됩니다. 우선은 지옥을 가요. 수호를 가요. 음부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자 고라 나와봐라.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다 얘기하시고 불못에 던집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러분 진짜 두렵죠. 땅이 지진이 난 것마냥 쫙 벌리더니 이 사람들이 딱 들어간 다음에 땅이 다시 닫혀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이 200 고라와 연합된 250 장로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인 겁니다.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겠죠. 진들이 광야에 쫙 있는데 봐봐 장로들 250 다 죽고 고라 이 얘기를 다 하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치셨다 하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추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놋 향로에 있는 엘르아사입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향로를 취해요. 250개를. 그 다음에 그 불을 타추에 다 쏟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다가. 이 불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온 불이에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은. 그 불을 타추에서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향로 자체는 거룩하대요. 왜냐면 하나님께 이 향로를 드렸기 때문에. 왜냐면 250 장로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건 하나님이 거둬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향로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 거니와 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생명이 자기들이 죄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을 폈다라는 거죠. 나도 받아 주옵소서면서 향을 펴서 연기가 올라갔는데 이 향로는 받으시고 사람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이 향로는 놋으로 만들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 심판이라는 것을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여러분, 제단이 뭐 번제단을 얘기해요. 번제단은 나무로 만든 다음에 노수로 쌓아놨어요. 그 위에다가 또 이 향로를 쳐가지고 편처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덧대라는 겁니다. 이 향로를.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뭐냐? 망한 자들의 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계를 함부로 허물려고 했다가는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기념물은 기억을 하다라는 겁니다. 놋 향로를 취했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놋 향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금 향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고 뭐 기억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이 얘기를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50 장로들은 지들이 멋대로 분향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맞죠?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지들이 막 다른 불을 넣고 거기다가 향을 올려서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향로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게끔 번제단을 감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라하고 그 250 장로들이 얘기한 거 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속에 집어넣고 250명을 불태워 죽이니까 그들 존경을 받던 그 자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죽이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 이 목사들, 장로들을 얘기를 해요. 사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죠? 목사, 장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그리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여러분, 요때에 요 15장에도 여러분 얘기를 하세요. 아니죠. 16장에 지금 얘기해요. 250명 장로들이 향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건 야, 이 백성 중에서 떠나. 내가 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게. 이게 16장에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그 얘기를 듣고 가져왔는데 죽여버릴게 했는데 제발 죽이지 마세요. 한 사람이 잘못하고 뭐 여러 사람 전체를 다 죽일 수 있습니까?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죽였냐 이거예요. 250명 장로들을. 모세가 죽였나요?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려고 움직이신 거예요. 얘기할 틈도 없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 얘기도 안 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죽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얘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취해서 단의 불, 번제단에 있는 불을 취해요. 이거 꼭 뭡니까?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해요. 모든 250 장로들은 자기가 그냥 아무 다 불이나 썼는데 향로를 취했어요. 여기에 이 향로가 취하고는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향로는 밖으로 못 가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론도 심판의 향로, 노트향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의 불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러분, 분명히 아는 거는 향로를 가지고 속죄는 안 돼요. 향로를 가지고 속죄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냥 말씀을 보면 그래요. 번제단에서 속죄를 하고 뭐 피를 뭐 이렇게 복개 위 앞에 부리고 향 또 자기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죄를 지면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경우는. 그런데 그 향단 성소 안에 있는 향단으로 한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여기서 지금 말씀 자체로 보면은 성소에 있는 걸 함부로 못 배워요. 그러면 노창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노창로도 심판을 얘기하고 단의 불도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 얘기는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췄을 때에 속죄가 되는 겁니다. 할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할례만 받아도 하나님 백성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만 받아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모세장의 모든 죄를 없었기 때문에. 이 향로는 뭡니까? 향로는 거룩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노창로는 심판을 얘기를 해요. 이들이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간절함,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를 해요. 성도를 얘기하고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옵소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희생의 제물을 갖고 속죄한 게 아니라 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아서 연기가 막 날 때에 달려갔는데 이 속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신 걸 얘기를 해요. 죽이시다가 딱 거기서 멈추십니다. 그래서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전염병이. 그러니까 백성이 딱딱 막 갑자기 막 쇼크가 와서 막 죽어 나자빠져요. 그래서 빨리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빨리 향을 담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그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딱 뭘 얘기를 하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죽은 자 뭡니까? 심판받을 자고 산 자는 구원받을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 뭡니까? 자꾸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때도 뭐냐? 하나님이 천사들 시켜서 가서 죽여라 이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죽은 자와 사람들을 쳐 죽이게끔 안 좋은 일은 사단 마귀를 시켜요.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망 온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에요. 1만은 풍부하다, 많다. 4천은 죽이심, 심판을 하신 걸 얘기를 해요. 700명은 노략, 죽임, 교만입니다. 즉 교만에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략질을 당하고 죽이게 하십니다. 아니 250명 죽었으면 벌써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모세하고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니네가 죽였다 하면서.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여러분 14,700명이 한날에 갑자기 죽어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몇백만인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권세가 있고 예수님한테도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 가가지고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그 예수님 얘기가 권세가 있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단 말만 하는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있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멋대로 떠들었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마음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종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보고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 종이 전하여준 말로 마음이 바뀌고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나중에 성령님이 마음에 다시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건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